상담가이자 정신과 의사인 메리 크랩은 자신이 한 50여 년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지내왔는데 이것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책을 하나 썼는데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라, 이런 책을 썼는데 여기에 참된 성도의 존재가 어떤 건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메리 크립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생활의 길을 가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젊은 목사님이 도전하시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집회에 가서도 보면은 얼굴들이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얼굴들이래요. 그런 얼굴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떨까요? 우리 얼굴들이.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기뻐하지 않노라 라고 하신 말씀이 뭐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지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어떤 거죠? 믿음으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생활로 자꾸 돌아가려 한다.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혹 이런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말씀으로 함께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이런 친분을 쌓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삶의 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면서 그걸로 함께하는 시간 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옛 생활대로 기도하게 되는데 간구가 순종에 앞서고 간청이 예배를 밀어내며 감사는 대부분 축복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신앙생활은 어떻는가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지난 시간에 롯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온 롯, 아브라함을 떠나지요. 하나님을 떠나지요. 뭐 때문에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거 따라갔어요. 그런데 룻이 여기 보면은 굳게 결심했다. 나오미가 시어머니거든요. 1장 1절에 보면은 1장 1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치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한 사람의 아내가 나오미고 한 사람은 2절에 보니까 이름이 엘레멕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기에 흉년 찾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인데 우리들의 생각입니다만은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떡집이라고 하는 일컬어지는 베들레헴에 있었으면,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롯과 같이, 창세기에 나온 롯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게 옳은 일인가? 안 그러면은 룻이 지금 한 10년 됐는데
가지고 온 재산, 흉년, 물론 뭐 흉년이 들었으니까 다 먹고 이제 여기도 이제 양식이 떨어질 만했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면은 나오미 입장에서 또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자부도 둘을 맞이했거든요. 그런데 한 10여 년 지내면서 결혼도 했지만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먼저. 그런데 또 두 아들마저도 가버립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남편인데 남편도 없고, 남편 없으면 의지할 게 누구죠? 자식인데 자식도 지금 없어졌어.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끼죠? 이 땅에 의지할 사람 없구나. 진짜 그렇게 믿으셔요? 의지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들.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재산도 의지할 것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땅에도 이제 먹을 것이 지냈지만은 다시 한번 나오미가 소식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들에게 듣는 귀, 들을 귀 있는 복된 귀들이 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도 들으시고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단한 게 있어요. 뭘 결단할까요?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해서 결단을 하고 두 자부를 데리고 지금 가는 중이에요. 가다가 여러 번 자부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너희 신으로 너희 백성으로 돌아가라. 물론 이방이니까 금옷으로 섬겼는데 그 신들에게 돌아가. 그래서 다른 자부는 돌아갔는데 이 룻은 어머니를 따라오는데 다시 한번 권고하는 장면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걸 볼 때에 아마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소망이 없잖아요.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계대 결혼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아들이 있다면 다시 며느리한테 아들을 해서 또 맺어주면 되는데 그럴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육신적으로는 물론 며느리를 딸같이 여겨서 돌아가는 게 이 나오미 며느리에게는 복되다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축복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축복을 하면서 가라고 그러는데 나오미가 여차 가라고 그러는 나오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 룻이 얘기하면서 18절 말씀, 나는 이렇게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시어머니한테 드릴 때에 이렇게 굳게 함을 보고 나오미가 이제는 돌아가라 얘기를 그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우리에게 행복할까요? 물론 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절대 복입니다.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믿은 지 얼마나 됐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인데 행복하시는지요? 복되시는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는 연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작정도 했을 것입니다만 혹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전에는 이랬었는데 한번 이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오늘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라, 귀한 것을 버리라, 이런 저자의 얘기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나의 이렇게 귀중한 것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으셨는지요? 네. 할렐루야. 아니면은 작년에나 지금이나 내년에나 하나님 앞에까지 갈 때에 나는 그냥 이대로도 족합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전혀 요동하지 않고
지금도 그러시는지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오매 예루살렘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다시 한번 결심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롯이 정말로 기름진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나아가고 아브라함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여인, 이방 여인이 굳게 결심하고, 이제 결심한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만은, 굳게 결심한 것,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 속에 그런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를 결단합니다. 결단하면 이런 결단.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이제 엘리야가 승천할 기약이 다 돼서 제자를 삼으려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해요.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두 사람이 베델로 같이 올라갑니다. 베델로 같이 올라가서 여리고로 또 가야 되는데 엘리야가 나는 여리고로 보냄을 받았다. 여리고로 가야 된다. 너는 여기 머물라. 똑같이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가는데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당신의 혼의 삶으로 맹세합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같이 가요. 그런데 열왕기하 2장 6절에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요단으로 보내셔요. 그런데 또 여기 머물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그가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사가. 우리에게 말씀 떠나지 않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성전 떠나지 않겠다는 이런 결단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삶에서. 사탄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멀어지기를 원해요. 말씀과 멀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요. 신명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요.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이것은 염려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먹을 것, 입을 것 이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너희 염려할 게 무엇이냐?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너희들이 혹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지 안 그런지 이걸 염려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도 너희 믿음을 시험해보라. 확증해보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 없으면 버리운 자니라. 점검해야 될 게 우리잖아.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들은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에게 붙어 있으라.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그 대단한 믿음 가지고 믿을 그런 믿음은 없지만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겸손히 믿으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도전하세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11장 23절에도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면을 해요. 말씀께 붙어 있으라. 교회 떠나면 안 된단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우리가 히브리서에 본 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그렇게 재해석하셔요. 항상 하나님 손목 놓치지 않고 함께하는 그런 결심, 결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에스더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결단을 하지요.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왕에서 나온 왕의 상에서 나온 진리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해요. 우리가 결단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결단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로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형을 입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어서 감당하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룻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아멘. 이 룻이 결단을 한 게 뭐였죠? 어머니께 붙어있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거기 머무시면 거기서 주무시면 거기서 자겠습니다. 아예 나는 모압 여인이지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상반절에 한번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아멘.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은 이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봐야 아무 소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 우리의 욕심이라면 육신의 욕심이지요. 룻이 흡연병하다면 시어머니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에 남아서 부모님과 함께 하면서. 그런데 시아버지 없지, 남편 없지, 시동생 없지. 이게 룻도 혼자고 지금 두 아들 여인 3명이서 베들레헴 간다고 이렇게 서 있어 갈 때 그 사람들을 보면 본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을까. 그래서 권하니까 다른 자본을 가고 이제 2명이 가는데 그걸 볼 때에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면은 베들레헴에 가봐야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룻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그냥 어머니 떠나서는 어머니 죽는 곳에 유대인들의 무덤은 어떻게 되죠? 그냥 굴 하나 파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 죽이니까 거기 또 이삭도 그 한 굴에다가 가족끼리 묻잖아요. 어머니 죽으면은 나는 가족도 아니고 아무인데 그것까지 결단을 해요. 어머니 죽으는 곳에서 나도 거기서 죽기를 원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제 서원까지 합니다. 17절 하반절 17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룻은 아예 시어머니께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소원한 게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려주세요. 더 크게 내려주세요. 만일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과연 룻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할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원하는 거 받는다면 이렇게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럴 분도 계실 거예요. 일확천금 준다고 그러면은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는 결코 이 일을 이루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거두어 가십시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룻은 무엇이죠? 뭐 때문에 소망이 없어요. 베들레헴에 가봐야. 아프리카 케냐에 사는 마사이 족이라는 부족이 있죠. 우리에게 마사이 신발로 유명한 그런 부족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용맹해가지고 전사가 되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냥 용맹스러운 부족인데, 그런데 그들은 일반 생활에서는 소를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부족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동네 소들이 예전처럼 젖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큰 고민에 빠집니다. 그때 한 청년이 밤에 몰래 숨어서 그 소들을 지켜봅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루는 저녁에 눈이 부시도록 예쁜 선녀가 내려와서 젖을 다 짜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선녀를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덫을 만들어가지고 끝내는 그 선녀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그 선녀를 잡아가지고 이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그 선녀하고 결혼 조건이 선녀가 상자를 하나 주면서 이거는 절대로 열어보면은 저하고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조건 하에, 열어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결혼해서 사는데, 우리는 그렇죠. 초등학교 때 그 담임선생님 안 나오시면 주임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 얘기 들은 게,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철도 넣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 철도 이렇게 네일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 여기까지 너희들 끊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고 간대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다 끊어버린대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하는 습성이 우리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얼마쯤 사다가 상자를 결코 열어서는 안 되는 상자를 열어보게 돼요.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 청년에게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청년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 눈에는 그것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을 선녀가 발견을 해요. 열었다는 것을.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선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상자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늘나라의 보화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담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당신과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십니다. 눈으로 볼 때에는 아무 소망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 룻을 보면서 시어머니조차도 안쓰러우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나를 떠나가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근데 룻은 무엇을 봤을까요? 저 너머에 있는 미래의 꿈을, 소망을 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봅니다. 아마 모압 땅에 시어머니랑 가족들이랑 살면서 여차여차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들, 간증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롯을 한번 또 생각해 봅니다. 삼촌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뭐 양하고 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풍성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나눌 수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왜 몰랐을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우선 그걸 쫓아가다가 멸망길로 가는 그거
이것을 보면서 이 룻의 미래적인 신앙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사명으로 나중에 보아스를 만나서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시어머니 잘 공경했다, 그런 것도 보입니다. 며느리로서의 그 가정을 섬기는 그런 사명. 우리들에게도 사명이 없으면 그 길 따라가기가, 그 길 걷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은혜인 것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우리들에게 그게 생명이란다. 십자가 고난이지만은 그 길 가는 게 생명길이란다. 볼 수 있기를 원하시네. 오늘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영원한 세상을 만들어 주시고 손으로 짓지 않은 그곳으로 우리를 옮겨 주시어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복락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 뿐만 아니라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룻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있을까요? 그런 가정도 드물지 싶어요. 물론 욥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 당하지만은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소망과 위로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귀하다고 여기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들은 하찮게 여기지는 않는지요. 이 육신의 눈에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 주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찬송가 214장에 나온 찬송이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나가세요. 이기며 나가세요. 십자가가 승리입니다.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룻이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이 우리를 또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 생명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